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변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들여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지난주에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는가를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꼭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만 다릅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다른 짐승들은요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그냥 짐승이 되었습니다. 사람만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와 안식을 우리 인간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안식, 예배를 다 잃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원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을 줍니다. 어떤 교만이냐?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교만 아닙니까?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게 교만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너의 능력이 대단한데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 하느냐? 하나님 없어도 돼.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 사단이요 아담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도 된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금도 사단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안식과 예배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와 고통이 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아담이요,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죠. 너 왜 숨었느냐? 두려워서 숨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핑계합니다.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는 뭘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떠나게 되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들이 이제는 저주로 바뀌어집니다. 고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이 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뭘까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이라는 멸망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운명 가운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으로 살지만 또 세상 것, 물질, 욕심,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오는 영적인 고통과 문제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약속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저주하시기 전에, 죄의 값을 말하시기 전에 뭘 약속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길을 먼저 주셨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이 있죠. 그 값 이전에 먼저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그런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짐승이 희생이 되었다는 걸 말하죠. 그림자입니다.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 짐승의 희생을 통해 그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합니다. 네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후손을 보내시겠다.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울 자손을 보내시겠다.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요, 필연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언약의 성취로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정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유일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종교는요, 유일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피의 언약으로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
오늘 18절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되었다. 오늘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말씀하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결혼은 조금 풍습이 다릅니다. 이 약혼을 한 다음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동거하지 않습니다. 약혼을 하고 1년간 기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나와 약혼한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여자는요, 마리아는 불륜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의 율법은 뭐냐? 동네 사람들이요, 돌로 그 여자를 쳐 죽입니다. 이게 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들려와요. 이 마리아의 가족이 얘기했겠죠. 그럼 요셉은요, 저 여자가 임신했어요 라고 말하면 마리아는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드러내지 않고 이 약혼을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걸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늘 말씀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았죠. 16절에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심주 1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원래 족보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를 남자가 놓게 돼요. 씨를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냐? 요셉이 예수님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 말이 뭡니까? 요셉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말씀해요. 그러면요, 왜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그 원죄, 우리 인간의 자본죄,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지만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이요, 죄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되지만 죄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데요, 죄가 없게 오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빌립보 2장 6절에는요,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죠. 왜입니까? 사람으로 오셔야 되지만 죄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자라도 그 사람이 죽어도 다른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의 죄라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죄는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은요, 완전한 사람으로, 그러나 죄는 없으시더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은 없습니까? 어떻게요?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시고 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요, 믿을 수가 없다고 해요. 맞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신하고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거는 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거와 똑같이 이해 안 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거는 이해되죠. 사람이니까 죽었죠. 어떻게 3일째 부활하셨을까?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을까?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베드로도 안 믿었어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왜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째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만약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전해질 수가 없죠. 그게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증명하던 사람들이요, 도리어 그 부활을 믿게 돼요. 왜냐? 사실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기 때문에, 역사적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란 말씀이죠.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시려면 성령으로 오실 수밖에 없죠. 이 사실은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시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심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시는 분은요, 성령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입니다. 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셨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가 뭐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럴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산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4절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니까 죽은 우리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으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떠나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 얻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 것, 내 힘, 내 능력, 내 가진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생이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 얻은 자의 축복입니다. 뭐 때문에요? 임마누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허물었다고 그랬죠. 관계. 예수님을 보고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입니다. 화해입니다. 화목이란 뭐냐? 덮어준다. 덮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후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덮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덮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덮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누굴 봅니까? 나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누굴 보느냐? 그리스도를 보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를요, 의롭다고 여겨주는 신입니다.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 누굴 보시느냐?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신다. 우리를요,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말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또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됩니다. 길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 4장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죠. 누구를 의지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란 마을로 들어가실 때에 이 세리장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세리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마태도 세리고 세리장이란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장은 창녀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매국노입니다. 아주 악한 인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요,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욕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유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삭개오를 보면서요,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임만하시니까. 이 세리장 같은 죄인도 아브라함의 자손, 축복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그것도 성령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왜 임마누엘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지금도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지금도 나의 길이 되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한 주간 어떻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시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신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한 주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과의 화목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요, 사람들을 살리고 화목케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번 한 주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우리가요 한 주간 어떤 실수를 해도 우리는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 기도로 아버지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체험하시는 그 축복된 걸음을 걸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임마누엘로 새 생명 얻은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과 감사와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화목의 직분을 주셔서 한 주간 또 우리의 걸음 속에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이 어떤 모습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연약함 속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신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와 후대들을 주님 사랑하시며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한 주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